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께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께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 친척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께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한마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갈 수가 없네요. 공동번역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반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존대어가 있고 반말이 있고 이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말로 하는 걸로 번역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편한가요? 이렇게 읽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존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진짜 우리가 옛날 화가들이 성모님 영보 그림 볼 때 깊이 무릎을 꿇고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보통 신부님들 어머니들을 보면 당신 아들 신부들한테 존대해야 하더라고요. 신부님하고 이렇게 심지어 수녀님한테도 심지어는 아니죠. 그냥 수녀님들에도 하느님께 그냥 성별된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딸 수녀한테도 그냥 존대하더라고요. 저희 집 가족들도 저한테 세상에 제가 신부라고 7살 많은 저희 형님은 저한테 존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아니 우리끼리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잉태한 천상의 어머니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느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럴 수는 없죠. 천사가 왜 마귀가 됐어요? 용납을 못했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은총, 하느님의 엄마가 되고 하느님이 잉태한다는, 그리고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릎이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천사는 기꺼이 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기꺼이 존중하고 순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모님의 그 잉태 소식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중하고 아름답게 전달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이렇게 했겠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번역을 반말로 하게, 대한민국은 품 있는 사람한테 반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치 가장 천주교를 싫어하는 개신교 신자가 번역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본당에 이렇게 반말로 봉독된다는 거, 어머니에 대한 하대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니 저는 누가, 심지어 저는 그 처음 본 사람이 CNBS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반말하는 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왜 반말하지? 초면인데. 이런 것도 저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천상의 어머니한테 천사가 반말하는 게 기분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진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저는 진짜 이해 안 돼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성모님한테. 아니 그 그림도 안 보나? 그 화가들 그 유명한 프레스코가 그 천사가 깊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으면서 마리아야 그럴 수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존칭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극존칭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부터가 지금 뭔가가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집안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반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자, 보십시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본능적인 행동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숨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인간은 숨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소외시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느님의 벌을 줘서가 아니라 죄는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게 만듭니다. 숨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찾았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알몸이란 거를 이제 왜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핑계를 대죠. 뱀이 저를 깨서 여기서 여자가 나와요. 하와가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와한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또 핑계됩니다. 뱀이 저를 깨웠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이죠. 사탄은 이렇게 깹니다. 달짝지근하게 보이게 만들고 좋게 보이고 이게 선수입니다. 이것에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뱀이 왜 무서운지 본능적으로 싫은지 소리 없이 들어오거든요. 유혹이라는 게 소리 없이. 그래 아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와, 여기서 나는 하느님이고 너는 악마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와지만 나중에 애언이니까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그럼 미래,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를 상징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성모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모와 악마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12월 8일 요한복음 12장 8절 다 나옵니다. 12장에도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자와, 그러니까 몽포 루도비코 성인에 의하면 악마는 성모님을 더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모님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체급이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왜 악마는 예수님보다 더 성모님한테 더 공포를 느끼느냐? 더 큰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가 다시 반복하지만 피파 랭킹 뭐 좀 낮죠? 30몇인가 50몇인가 하여튼 30위권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뭐 국가 대항전 했을 때 제일 잘하는 뭐 벨기에인가요? 그 나라하고 지면 언론에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일 잘하는 팀한테 붙어서 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일본한테 졌다. 네, 비유하자면 일본이 피파 랭킹이 높습니다. 그냥 자존심상 졌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열심히 합니다. 더 못한 어떤 나라한테 졌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것도 축구라고 하냐 뭐 그만둬라고 난리가 납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악마들도 예수님한테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느님이시니까. 하지만 성모님에 대한 패배는 더 큰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악마는 성모님을 더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언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성모님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악마의 종들과 성모님의 종들 서로 적개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말에 몽포르투브크 성인은 성모님의 자녀들 훈련된 군인과 마귀의 종들의 싸움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원죄업식 때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오늘 축일의 가장 큰 의미는 하느님의 겸손입니다. 의미 중에 하나는 시편 8장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의 날입니다. 성모님이 원죄업식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을 잉태하고 하느님을 낳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성모님이 원죄업식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독서의 기도를 보면 이 독서죠. 독서의 기도 이 독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성 안셀모 주교의 기도 내용입니다. 넘치는 은총으로 충만하신 여인이여, 모든 피조물이 당신 충만함에 흘러 넘침을 입어 새싹이 트듯 되살아납니다. 복되고도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여, 당신이 받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축복을 받고 창조주께서는 그들로부터 찬미를 받으십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자신의 품 안에서 태어나시고 자신과 같으시며 자신처럼 사랑하시던 외아드님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성상 하느님과 마리아의 유일하고 공통적인 아들이 되도록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애아드님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느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신성의 요구가 바로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에게서 하느님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간의 태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한 인간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하고 어떻게 하느님이 한 인간의 피를 자신의 피로 취하고 어떻게 하느님이 한 인간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이 마귀들은 도저히 인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이 고난과 이 품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아니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 섭리에 아니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례 안에서 무릎 꿇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이 위대한 섭리에 예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됩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도 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어내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되시고 이렇게 하여 당신이 지어내신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르네오 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은총이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병렬구조로 설명합니다. 이르네오 성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셀모 주교님은, 성 안셀모는 다시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되시고 이렇게 해야 당신이 지어내신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만물을 지어내실 수 있었던 분은 실추한 피조물을 마리아의 도움 없이 재창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도움 없이 실추한 피조물을 재창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창조된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재창조된 만물의 어머니이십니다. 와, 너무너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창조된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재창조된 만물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 형성의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우주 재형성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된 분을 낳으셨고 마리아는 그를 통해서 만물이 구원된 분을 낳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치 못하는 분을 낳으셨고 마리아는 그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존재치 못하는 분을 낳으셨습니다. 마리아여, 주님께서 참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만물이 주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큰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성모님에게도. 그러니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가 어찌 성모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 앞에서. 그리고 어찌 그분을 그 전칭의 말로 그 자신의 받은 위대한 소명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찌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을 입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대하듯이. 어찌 상급자가 밑에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전달했겠습니까? 자신의 부하한테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아무튼 다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한 신자들이 이거를 읽고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성모님이 원죄 없이 됐다는 것은 만물을 재창조하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되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 섭리의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셔야지만이 참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그 안에서 참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은 교회의 상징이시고 재창조된 교회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악마는 죄를 먹고 살고 성모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악마에게는 망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베 마리아 성모성의 첫 소도 번역하는 바람에 이 의미가 사라졌지만 우리가 라틴말로 성모성할 때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할 때 아베라는 단어가 바로 악마에게는 망치입니다. 왜? 아베 이 단어는 에바에 뒤집어진 말 EVA를 반대로 하면 아베가 되거든요. 히브리 성서는 구약 성서는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고 원어가 신약 성서는 그리스 히란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란말로 번역하면
하와가 아니라 에바입니다. 에바. 아담과 에바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세례받기 전에 아담과 이브 그랬고 세례받고는 아담과 하와 그랬고 신학교에서는 아담과 에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담과 에바. EVA, 에바를 뒤집으면 아베가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 저주가 은총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이 선언 자체가 이미 악마에게는 망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언,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선언, 아베 마리아 이게. 그래서 이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이 기도문이. 그래서 신학생 때는 묵주기도 하다 가끔 신학생이나 둘이 그냥 한국말로 하다가 둘이 한 신학생이 라틴말로 시작하면 걔 똑같이 라틴말로 받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묵주기도 서로 둘이 하다가요 갑자기 선창하는 사람이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노스 테쿰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그러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마테르 데이 하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베라는 이 선언이 이 성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재창조, 은총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의 원자업신 되심이 이 선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 진심으로 제가 서도의 미사 축하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강론이 길어지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블루북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에 오늘 축일에 해당되는 부분 75년도 12월 8일 88항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정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죠. 나는 승리자가 되리라. 바로 승리가 딱 나오잖아요. 1항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이다. 2항 아들들아 이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1854년입니다. 한 수년 후 내가 하늘에서 루르드에 내려와 1858년입니다. 너희에게 확인해 준 진리이다. 3항 특언을 입은 나는 어떤 죄도 물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잉태되는 순간에 너희 모두가 입에 입게 되는 원죄에도 물들지 않았다. 4항 내가 죄에서 보호를 받은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당신의 찬란한 계획을 이 비천한 피조물 안에 온전히 반영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5항 나는 또 말씀의 어머니가 되도록 택함을 받아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님을 주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미리 보호되었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서 미리 보호되었고 은총을 가득히 받은 것이다. 그래야 내 아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각자에게 나를 참 어머니로 주셨다. 6항 따라서 너희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내 임무는 바로 나의 순결로 너희를 다시 옷 입히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너희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내 임무는 바로 나의 순결로 너희를 다시 옷 입히는 것이다. 우리가 티압수신 성모 성심께 나를 봉헌하는 것은 내가 순결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를 몹시 흉하게 만드는 죄에서 치유해주고 싶다. 어머니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를 몹시 흉하게 만드는 죄에서 치유해 주시는 분, 성모님. 7항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된 사제들인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태초부터 나는 모든 죄의 아비요 첫 제조자인 사탄의 원수이며 적수이고 그를 쳐 이길 승리자로 예고되었다. 그렇죠. 오늘 봉독된 게 부분이 바로 하느님이 친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사탄의 원수이며 적수이고 그를 쳐 이길 승리자로 예고되었습니다.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8항 나의 사명은 사탄과 교전하여 이기는 것, 내 발꿈치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는 것이다. 사탄의 머리는 핵심이고
인간의 발꿈치는 제일 뒷부분, 머리에서 제일 먼 부분, 핵심이 제일 먼 부분이죠. 발꿈치는. 바로 결정적인 승리와 가장 확실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사명은 사탄과 교전하는 것이고, 교전하여 이기는 것이고, 내 발꿈치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는 것이다. 구왕, 처음부터 나는 승리자였다. 온 인류가 죄의 노예의 처지로 추락했을 때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확실히 승리의 표징으로 나를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부분은 공동번역 창세기 3장 15절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여자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미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10항, 나는 예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지극히 순결한 내 태중에 강생하셨을 때 나는 승리하였고, 또 내 아들 예수님께서 갈바리아의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을 때도 나는 승리하였다. 어머니로서 왜 그러냐고 울고불며 애걸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으로 그 갈바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11항, 너희 모두를 구속하신 그분 안에서 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12항, 교회의 지상순례가 계속되는 오랜 세월 동안에도 나는 부단히 싸워왔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이 엄마의 특별한 개입에서 온 것이다. 와, 확실하게 느낍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13항, 그러나 원수가 도전을 시도하여 무신론이라는 오리로 온 인류를 유혹하여 속이려고 했던 지난 세기에는 프랑스 대혁명, 박애,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막 박해하고 많은 사제 수도들 죽어갔죠. 계몽주의, 자유주의 들어오면서 이제 하느님 없는 세상이 무신론의 핵심이죠. 인간의 문명을 하느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 하느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계명을 빼버리고 하느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무신론의 핵심이죠. 무신론이라는 오리로 온 인류를 유혹하여 속이려고 했던 지난 세기에는 내가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금세기만큼 성모님 이렇게 활동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죠. 너희에게 원죄 없이 잉태된 나를 나타내 보이면서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루르드죠. 왜냐하면 악마와 싸워 이겨야 하는 책임이 특히 내게 있기 때문이다. 14항, 그리고 이 세기에 들어와서 무신론이 조직화되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특히 프리메이슨, 내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을 때 프리메이슨이 그렇죠. 나는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가공할 전투에서 내가 이길 테니 겁내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였다. 겁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하리라. 게임 끝났습니다. 마침내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기꺼이 이해해야 됩니다. 마침내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하리라. 15항, 내 가엾은 아들들아, 너희는 특히 나와 내 원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 싸움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니 사제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전투에서. 내 원수는 유혹자요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자, 옛날의 뱀 곧 사탄이다. 16강, 그러므로 엄마인 나로서는 그 싸움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너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라는 말부터 했던 것이다. 내게 피신해라. 내 성심께 온전히 의탁해라. 내 티없는 성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까닭을 아들들아 너희는 이제 깨닫게 되었으리라. 아멘. 18항, 내 티없는 성심은 하느님께서 이 시대 교회와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여 구원의 수단인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바로 20항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내부에 사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가 수많은 내 아들 사제들을 얼마나 속이고 타락시키며 유인하고 있는지. 21항.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내가 몸소 개입할 때인 것이다. 나머지 22항, 23항은 23항. 아들들아, 너에게 지금 다시 하거니요 오직 나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착한 천주교 신자 여러분,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가정 체나콜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많아져야 됩니다. 가정에 CMBS에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체나콜로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이든지 좀 그래서 이렇게 체나콜로 합시다. 토요일 8시 30분 생방으로 합니다. 같이 기도는 무조건 다 거의 생방으로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 책 봉독하고 같이 묵주기도 하고 성모님이 투여시신 성심 안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복원되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원저 없이 인태되신 성모님 대축일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 승리의 세계를 두 눈으로 지켜보며 기다립시다. 이미 또 누립시다. 성모님의 뒤엎으심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CMBS에서는 오늘부터 오후 3시 자비의 5단 기도, 그다음에 저녁 8시 반 목주기도 이제 앞으로 스케줄대로 이렇게 이제 방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 때 말씀드렸듯이 체나콜로가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장은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제의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